여호수아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에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 41절부터 45절 말씀.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20장 그리고 21장 말씀으로 땅 분배의 활용점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또 정복전쟁을 치르고 또 이 온 땅을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4장과 15장은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그리고 16장과 17장은 요셉 지파의 땅 분배가, 그리고 18장과 19장은 나머지 7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모든 그런 땅 분배의 과정들이 잘 종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20장과 21장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모든 땅의 분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도피성을 설정하는 일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들을 각 지파들 사이에 보내시는 일들, 그것이 오늘 20장과 21장에서 다뤄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에서 도피성을 지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또 고의가 아닌 채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가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당시의 그런 상황과 문화를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만약 자기의 친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인 사람, 그러니까 그 가해자에게 보복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죽은 자의 명예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개념은요,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지속이 되어집니다. 중동 지역 같은 곳에 가보면 명예살인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어떤 그런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받은 만큼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일들이 시작하면 그들은 어떨까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어떤 명예가 더럽혀진 것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피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지파 간의 전쟁과 부족 간의 전쟁과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도피성을 세워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로 혹은 사고로 죽인 경우에 대해서만 지금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도피성을 지정하는데 어떤 새로운 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들의 성읍 가운데에서 어떤 한 성을 지정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도피성을 설정한 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운영 지침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실수나 혹은 사고로 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도피성의 위치가 어떤 땅에 있던지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배치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의 3개 그리고 서편의 3개가 적당한 간격을 띄우고 배치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실수로 혹은 고의가 아닌 채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이들이 도망가다가 길가에서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안에 도망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피성에 도달하게 되면 먼저는 들어가기 전에 성의 장로들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제가 지금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그들이 허락되어졌을 경우에 이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타당하게 이제 이유가 확인되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왔을 경우에는 도피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은 이 사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21장 말씀에 보면 이 도피성이 레위 지파들의 성읍 가운데에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 이 레위인들은 이들이 정식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보복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 피해자의 친족들이 이제 쫓아옵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해자를 보호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재판을 기다려야 되고요. 정식 재판 후에 이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제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되고, 그러나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지만 그 성을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 여전히 이들의 어떤 그 명예를 갚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무한정 그렇게 못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은 종신인데 종신으로 사역을 하는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이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모든 죄가 감면을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대제사장은요, 마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죄가 이미 다 속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 도피성에서 숨어 지내던 사람들은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숨어들었던 사람들은 사람은 내가 비록 실수로 그렇게 사람을 죽인 것이지만 자기가 실수로 죽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근신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 바깥에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했었던 그 친족들은 이런 시간들을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분노와 또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서 실수로 죽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 보복과 그런 살인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도피성이 어디에 설정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 3개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3개의 성읍, 특별히 레위 지파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성읍 중에서 각각 3개씩 그래서 6개가 분배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제 21장은 레위 지파들의 성읍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도피성을 배분하라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었을 시점에 이제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의 대표들이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와 각 족장들 대표들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에게 떼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성읍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그런 땅이 기업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땅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레위인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읍들과 또 그들이 키우고 있는 가축들, 자기가 먹기 위한 가축이기도 하고 또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그런 가축들,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는 주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할당해 달라, 떼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내용들이 바로 1절부터 42절까지의 긴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레위 지파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명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레위 지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거기에는 세 그룹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요 세 그룹이 모두가 다 레위 지파 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레위 지파라고 쓰고 어떤 때는 레위 사람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레위인이라고도 쓰고 혹은 어떤 때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고도 쓰고 뭐 그렇게 다양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혼돈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레위 지파 전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카테고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혹은 그 중에서 어떤 것만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구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지파는 이 전체 제사장 나라의 이 신앙 시스템, 종교 시스템을 통괄하고 섬기는 이 봉사자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그냥 레위인이라고 그렇게 한정지어서 이야기할 때에는 대제사장 빼고 제사장 빼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 계급으로 봤을 때에는 가장 밑에서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인데, 자, 이들을 한정지어서 이야기할 때 따로 레위인이라고 표현할 때가 또한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혼동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을 같이 포함하는 것인지 혹은 레위인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혹은 제사장을 언급하는데 레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본문의 맥락을 따라서 우리가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레위인과 제사장을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전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또 족장들에게 또 엘르아살에게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들이 이런 땅 분배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은 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나르기도 하고 또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는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들을 옆에서 돕고 섬기는 일들,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일들이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은 실로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서도 해야 될 봉사의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백성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필요가 생기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잘 신앙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역할들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레위 지파는 더 이상 성전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봉사만이 아니라 각 지파에게 흩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한 가르쳐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교육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판단해주는 역할들까지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새롭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머물 수 있는 땅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레위 지파의 역할은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임무를 띠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모세라든지 또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뛰어난 그런 인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는 임시적인 지도자입니다. 더 중요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도 없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도자는 딱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사라진 이상 새로운 지도자가 서지 않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신앙 시스템, 이 종교 시스템이 온전히 갖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활용점정과 같은 자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따라서 판단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역할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는 이제 굉장히 선도적인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게 땅이 주어지게 되는데, 성읍이 주어지게 되는데 48개의 성읍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레위의 아들들, 레위 지파에는 크게 세 자손들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고핫 자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핫 자손 안에 제사장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레위인이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게르손과 므라리는 온전히 레위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고핫만큼은 그 안에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론의 후손들이 바로 이 고핫 자손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땅 분배 과정 가운데에서 고핫의 자손 가운데 제사장들이 따로 땅 분배를 받고 또 레위인들이 따로 땅 분배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재미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그 제사장들이 분배받게 된 땅의 위치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분배를 받게 되냐면요. 유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의 영토 가운데에서 13개의 성읍을 제사장들이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도 잘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의 지도를 한번 잘 살펴보면 이들이 분배받은 땅의 위치가 어디냐 할 때 바로 예루살렘 혹은 실로가 가까이에 있는 곳에 이들이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성막이 어디 있어요? 실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백 년 후에 보면 예루살렘에 정말로 건물로 된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먹고 사는 지역을 저 산 위에 있는 바란
바산 골란이나 이런 데 만약에 땅을 분배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은 저 밑에 있는 네게브 근처에 땅을 분배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성막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무슨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봉사하러 올 때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또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길에서 다 시간들을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그 땅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이 제사장들의 성읍은 성막 혹은 성전 근처에서 봉사할 수 있는 위치에 그들에게 성읍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에게 총 48개의 성읍이 분배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마치고 난 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요 구절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까지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호수아 이 말씀까지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마치 압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창세기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여기서 완전히 성취되어지게 됐다. 도장을 쾅 찍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맹세하셨던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지금 이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야곱의 12아들과 또 그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들과 광야에서 헤맸던 그런 이야기들과 전쟁의 이야기들과 남과 북과 또 중부의 그런 전투들과 이 모든 이야기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진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 성취하셨습니다. 또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모든 이야기들을 거쳐서 드디어 여기서 내가 너희하고 약속했던 거 모든 것 다 주었어 라고 하시고 지금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앞으로 사실은 새로운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각 지파들이 들어가서 막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게 다 끝났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다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더군다나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반항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또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주시고 이제 땅 분배까지 다 끝나셨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절차의 가장 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이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을 해야 될 자들, 바로 그 레위인들에게 역할을 맡겼고 이들이 그 지파들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백성들이 잘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온전히 기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진짜 땅 분배의 활용점정 레위 지파까지 분배하시는 일을 끝내고 나니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다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 땅에 비로소 안식이 임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평화의 상태, 안식의 상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언제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1일, 2일, 3일, 4일째, 5일째 하시고 6일째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에 7일째 안식하셨어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서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과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다. 이 개념이 지금 여기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안식이, 평안이, 샬롬이, 통치가, 다스림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레위 지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는 것들을 행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이 세상에는 샬롬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개인에게, 가정에게, 공동체에게, 학교에게, 직장에게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사람 레위 지파가 서게 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 정체성과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5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끌어왔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었을 때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야,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디자인하셨던 모습으로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 기대를 품게 되죠. 그런 기대로 우리는 사사기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내일부터는 나머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깐 듣고 그 다음에 사사기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레위 지파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